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로도 알려지고 또 문학 작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막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막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인간의 고난에 대한 C.S. 루이스의 정의입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들은 시련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요, 화가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림 또 조각들은 아직도 걸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각 작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내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각하려고 생각하면 대리석 덩어리에서 내가 생각한 다윗의 모습 외에 필요 없는 부분을 끌로 깎아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참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힘든 작업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도 조각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끌로 제거해 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이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제대로 알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각에 비유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끌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끌로 제거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끌이 때로는 시련의 끌입니다. 고난의 끌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만들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30편도 다윗의 이러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을 때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케 하셔서 다시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경험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다윗의 우여곡절이라고 잡았습니다. 우여곡절. 이 말의 한자를 보면 우는 애돌다, 멀리 피하여 돌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은 남다, 남기다는 말입니다. 곡은 굽다, 굽히다입니다. 절은 깎다, 값을 깎다, 깎아내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애돌아가며 남은 그 길이 굽이치고 꺾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여곡절은 복잡하고 굽이치는 길과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의 우여곡절은 복잡하고 굽이치는 길과 어려운 삶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복잡하고 굽이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생의 비결, 신앙의 비결을 깨닫게 된 다윗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다윗의 우여곡절이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왜 징계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내 삶은 영원히 든든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취에 빠져서 이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의 형통, 인간의 안전이 내 힘의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제쳐놓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자기 성취가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생의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그 죽음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의 영혼이 수월해 있는 것 같은, 즉 무덤의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두려움, 고난을 그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 죽음의 자리입니다.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즉 다윗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죽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 그 시련에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형통할 때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신비를 다윗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인한 성공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 자기 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그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의 시련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삶에서 얻어진 성취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다윗이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 죽어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시련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사용하신 고난의 끌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고난의 끌로 조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의 끌을 통해서 그를 빚으신 아름다운 작품의 결과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난의 끌을 사용하셔서 그를 다듬으실 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슬픔을 춤이 되게 바꾸시고 그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다윗은 그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에게 닥친 시련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채찍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잠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인생의 섭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우여곡절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우여곡절입니다. 형통과 고난의 우여곡절입니다. 높은 산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깊은 골짜기에 처박히는 우여곡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산같이 굳게 섰다가 수월의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어진 우여곡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깨달은 믿음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노래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보혜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우여곡절의 인생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시련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녁에 울음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아침은 올 것이며 그 아침은 생의 아름다운 소망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의 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깨달은 믿음의 진리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